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삽입장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와 보디발 집에서 일어난 요셉의 시련을 다루는 39장 사이에 돌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뚝 끊고 들어온 듯한 본문입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이라는 충격적인 폐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을 읽으며 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요셉 이야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은 결코 단순한 막장 드라마나 불필요한 삽입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에 긴장감을 높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유다가 이방인들과 동화되며 겪게 된 영적 위기와 그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섭리를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사의 거울입니다.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는가를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는 것이 38장입니다.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렀다가는 유다를 비롯한 언약의 가문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완전히 타락해버릴 위기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사건 이후 유다의 마음에는 아마도 깊은 죄책감과 형제들에 대한 염증, 아버지의 슬픔을 보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떠나 내려갑니다. 영적인 자리,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삭 역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거룩성을 망각한 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버립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에 철저히 동화되어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결혼에서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다복한 가정 같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떠난 형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유다의 가정은 곧 죽음의 그림자로 덮이게 됩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7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야 할 만큼 치명적이고 악한 죄였음이 분명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즉 수혼제도, 형사 취수제를 따라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난의 행동을 보십시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오난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자기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형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쾌락만 취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지독히 악독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 역시 죽이십니다. 오난의 행위는 단순히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영겁 후 잃은 유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며느리 다말을 재수없는 여자, 자기 아들들을 죽게 만든 불길한 여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는 막내 셀라마저 잃을까 두려워 다말에게 거짓말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며 사실상 셀라를 줄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거짓 약속으로 그녀를 쫓아낸 것입니다. 유다의 비겁한 모습을 보십시오. 며느리의 억울함이나 언약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이 다말에게 들립니다. 다말은 셀라가 이미 장성했음에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을 알고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창녀로 변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말의 성적 타락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유다 가문의 끊어진 데를 잇고자 하는 처절하고도 목숨을 건 몸부림이었습니다. 다말의 행동이 오늘날의 윤리적 잣대로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말의 중심에는 유다 가문의 씨를 이으려는 놀라운 집념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길가에 앉은 다말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며느리인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말은 화대로 염소 새끼를 요구하며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18절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지팡이로 하라. 이 세 가지는 당시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었습니다. 다말은 영리하게도 훗날을 위하여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유다는 쾌락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분증마저 내어주고 맙니다.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가 길거리 창녀와 어울리는 이 비참한 영적 타락의 현실입니다. 얼마 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유다는 분노합니다. 24절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가부장적인 권위와 이중잣대의 극치입니다. 자신이 지은 은밀한 죄는 까맣게 잊은 채 며느리에 간으면은 불에 태워 죽이라는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윗선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다말은 조용히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25절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 쥐구멍에라도 심고 싶은 수치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입에서 진정한 회개와 인정이 터져 나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윗선, 며느리를 방치했던 죄악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가렸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만약 유다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다말을 죽였더라면 유다 가문은 영영이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순간 무너졌던 언약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27절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다말의 태에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엘 오난을 잃은 유다의 빈자리를 두 아들의 생명으로 넉넉히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던 창세기 25장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해산의 순간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하나의 손이 먼저 산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산파는 장자를 표시하기 위해 급히 붉은 실을 그 손목에 묶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언약의 가문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는 구속사의 뼈대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붉은 실을 묶은 아이 세라가 당연히 장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나왔던 손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아우가 먼저 태어납니다. 산파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터짐, 돌파를 의미합니다.
뒤이어 홍색 실을 맨 형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을 빛남, 솟아오름이란 뜻의 세라가 되었습니다. 이 출생의 신비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순서를 철저히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을 대신했고 이삭이 이스마엘을 대신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앞섰고 유다가 르우벤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가 세라를 밀어내고 장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묶어놓은 홍색 실의 질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벽을 거침없이 터뜨리고 나오는 강력한 베레스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요셉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토록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겠습니까? 다음 장 39장에 넘어가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딥나의 길가에 앉은 창녀 변장한 다말을 보자마자 자기가 먼저 다가가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인 겉옷마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아낌없이 내던졌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은 순결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반면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는 유다 가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진작 지워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첫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십시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요셉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유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도덕적 탁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로만 전진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심장입니다. 만약 요셉의 순결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쉽게 무너집니다. 나만 살겠다고 형제를 팔아넘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끔찍한 유다의 혈통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족보를 통해 죄 없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해도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십자가의 은혜가 막힌 담을 베레스처럼 터뜨리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말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